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2주 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일동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첫 번째 곡으로 조이조이 찬양할게요. 모두 일어나세요. 춤추며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것 사라질 거야.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 찬양할게. 변화시키는 춤추며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춤을 추면서 주님 찬양하게 변화시키는 춤추며 예수님만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자, 두 번째 곡으로 쑥쑥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 이 세상 안에 가자. 하늘처럼 씩씩하게 별처럼 날아가.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안에 가자. 하늘처럼 씩씩하게 별처럼 날아가.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 유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경기한 내 마음에 기쁜 정치에 하야야 발짝발짝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누구만 사랑할 거야 희망 같지 않으리. 일어나 일어나
향해 가자 삼성처럼 씩씩하게 사물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삼성처럼 씩씩하게 사물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이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발떡발떡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그만 살아갈 거야 영원히 만나지 않으리 발떡발떡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그만 살아갈 거야 영원히 만나지 않으리 만나지 않으리 율동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이제 미팅 들어가주시고 느린 곡은 율동 없이 목소리로만 참여할게요. 잘 보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또 많이 온 것 같아요. 주 친구도 왔는데 그리고 또 민우도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잘 지냈니? 네, 우리 지난주에 연합기간을 못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 잘 지냈니?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례, 죽으심, 살리심 세 가지를 친구가 기억해야 될 텐데 근데 목사님 말만 듣고는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손동작으로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세례. 자, 세례.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죽으심을 이렇게 아래로. 죽으심. 예, 바깥으로 해서 안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으심. 살리시면 반대로 살리심. 네, 이 죽으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번 해볼게요. 네, 죽으심. 친구들 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반대로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세례. 죽으심. 살리심. 아직도 못한 친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한번 해봐요. 자, 준서도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친구들 막 손을 이상하게 꺾이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를 향하게 든 다음에 자, 죽으심. 오, 이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연속으로 가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연속으로. 왜요? 네, 6학년 중인데, 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시작. 세례, 죽으심,
살리심. 네, 좋아요.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데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의 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의가 들어와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될까요? 왜? 친구 생각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거든요. 친구들 생각 어때요? 죄를 많이 지어야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상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담의 죄로 세상에 많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를 더 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자, 따라해볼게요. 자, 성경자 세례, 죽으심, 살리심. 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세 단어입니다. 우리 그 세 단어를 하나씩 우리 볼게요. 친구들 중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너무 어릴 때라. 그리고 물론 지금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이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내 친구를 위해 죽고 사는 것. 싫다. 싫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살아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고 산다. 친구들 삼국지 혹시 알아요? 삼국지? 삼국지에 주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명이 딱 그 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딱 약속을 맺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딱 세 명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날에, 같은 달에, 같은 해에 죽자. 이러면서 딱 이제 결의를 맺는데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도원결의. 맞아요. 누가 시우가 얘기했는데 도원결이라고 해요. 딱 우리가 한 달 한시에 딱 죽자. 그래서 도원결의. 우리가 의형제 딱 맺자. 이 간호장비 누구였죠? 유비. 이 세 명은 딱 이 결의를 맺으면서 우리 함께 죽고 살자. 우리가 끝까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죽고 삶으로 평생토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고 우리가 또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평생토록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삶의 전체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연합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생명, 또 예수님께서 주신 부요함, 풍성한 기쁨, 즐거움,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게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 전부를 나눠줄 수 있나요? 나눠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따라해 볼게요. 자, 한 번 받으면 두 번 주자. 네, 다시 한 번 받으면 두 번 주자. 네. 친구들, 나의 삶을 전부를 주는 거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두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었던 그 삶 전체처럼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눠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삶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에게 주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었어요. 연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친구들, 전쟁이나 영화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꼭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알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망하는 장면. 네? 사망하는 장면. 사망하는 장면, 그렇죠. 사망하는 장면도 있고 전쟁에서 진 나라는 어떻게 되죠? 멸망.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막 잡혀서 가요. 손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밧줄이 끌고 가는 대로 이제 이방 나라로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원래 포로된 자였어요. 어떤 것에 포로된 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에 이끌려 죄의 사슬에 묶여 팔과 다리가 다 묶여서 끌려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슬을, 이 포로 이 밧줄을 누가 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연합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장사 되신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장사가 뭔지 알아요? 장사가 뭐예요?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는 거. 맞아요.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는 거. 뭐 시장에서 막 사고 팔고 이런 장사가 아니라, 누가 생각했는데요? 네, 누가 생각한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친구가. 네, 그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고, 그걸 장사되었다라고요. 땅에 묻힌 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돌 무덤에 이제 장사되셨죠. 이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기절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장사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용서되고 화해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냈죠? 네, 부활주일로 이제 보냈죠. 우리 율동팀이 한 달 동안 이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 친구들 다 부활절에 다 참가했었죠? 네. 참여했었죠? 사진 하나님을 다 사진 참여했었고 언제 찍었어요? 사진 많이 찍었죠. 다음에 와요. 저렇게 준영이, 하율이, 내가 왜 도훈이, 시은이, 신우, 가인도 집에서 봤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연합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목소리 맞아요. 목사님도 있고, 이거 그거야 그거야 네, 또 목사님만 말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찍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함께 이제 은혜를 누렸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뭐도 있었죠? 연극도 있었고 또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함께 누렸죠. 부활은 시작이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연극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죽고 함께 삶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죠. 찬양을 안 들으세요? 네. 근데 우리 한서의 삶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의 삶을 봤을 때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목사님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새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 라고 비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삶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친구들에게 죄가 지배하지 않고 우리는 죄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삶 전체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목사님을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나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죄에 빠지기에 쉽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받은 것이 있다면 두 배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또한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우리는 연약하나 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